이번 주 내내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일주일을 지내왔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일주일의 행적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째 날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셔서 모든 장사꾼들의 그 환전상들과 매매상들의 그 매대를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열매를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나아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며 늘 성공하고 또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만 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또 누군가를 용납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듯 자기를 앞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기며 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대적자들의 비난과 힐난을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죽음을 감수하시고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누군가를 살리고 어떠한 공동체, 가정,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때 예수님께 숨겨진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공회원 의원이기도 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아리마네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되죠. 5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리더십 역할을 유대 사회에서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같이 동행하며 따르진 않았어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응원하며 예수님의 교훈들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어떤 근거도 마가복음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공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귀족 집단이 그렇게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자치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였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근거한 어떤 시민법 이런 것들을 도덕법 또 제사법 이런 것들을 따르고 리드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71명 의장까지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레마대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동조하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데에 동조하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마태의 기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제자가 분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어디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예수님 옆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는 또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말하고 겉으로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꼭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언제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이스라엘 지역은요, 특히 유대 지역은요, 석회암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땅을 파갖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땅을 긁어내서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굴에 이 시체를 안치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하는 데는 이 구약 율법에 따르는 어떤 신앙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시체를 땅을 파서 그곳에 안치하는 것이 그들에게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동굴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동굴이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굴에 그들이 시체를 안치를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부패해서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 1년 후에 다시 들어가서 그 뼈를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골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골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따로 모셔서 한쪽에다 모셔두고 그 다음 가족이 또 돌아가시면 동일한 곳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가족들 같은 경우도 우리 가족들 옆에 붙인다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묘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서 나란히 붙인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동굴을 선호해서 동굴 안에 또 1년이 지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뼈를 수습해서 그렇게 가족 옆에다가 골함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납골당 같은 그런 형식의 이렇게 옆에 모시고 또 옆에 모시고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무덤이라는 것은 어쩌면 찾기 힘든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예수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잘 이렇게 수습해 드립니다. 세마포로 사고 거기에다가 이제 향유 옥합을 넣어서 최대한 냄새를 방지하고 또 부패를 또 이렇게 막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아무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라고 오늘 본문 53절은 또 기록하고 있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안치돼서 묻힐 곳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안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사라졌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인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잘 수습이 되는지를 함께 관찰하고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아리마네 사람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시체가 수습되고 무덤에 안치되게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이 되고 무덤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함께 시신을 수습했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날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갔을 때 돌무덤이 굴려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늘 늠름하고 예수님 곁을 떠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여인들도 예수님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였고, 그리고 아리마네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도 함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나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능력을 발하시고 모든 역사를 하시지 않아도 그와 같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시끄럽던 제자들 다 사라졌지만 그 예수님처럼 또 침묵 가운데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조용한 제자, 숨겨진 제자들도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격적으로 이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괴리감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서서 뭔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간증도 해야 되고, 또 라이프방 같은 소그룹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곳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오픈하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이런 문화를 만드는 곳이 교회라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질과 성품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질과 성품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정해진 어떤 모습, 정해진 성격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격이 활발해서 세상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 안에서 어떤 직업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맡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삶의 결과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사람도 필요했고, 요셉도 필요했고, 니고데모도 필요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필요했고, 예수님의 또 다른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그 제자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된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부활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침묵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구약 통독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오해했습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던져주는 주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 욥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욥을 비난하고 욥을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도 꾸짖으시고 욥조차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욥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회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욥의 삶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항상 기대하고 신뢰하겠노라고 욥이 회개하는 모습이 욥기서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불편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벌써 십자가의 가치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다 죽고 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자기의 무덤까지 내어드리는 삶의 자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하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상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가정을 지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고 막 몇천 명이 모일 수 있게 설교를 하고 몇십 명이 모일 수 있게 전도를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오늘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함께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회중석에 불을 꺼주시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자기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각자 다를 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원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일터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선하고 의롭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내가 상황을 탓하고 또 형편을 따지면서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게으르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저도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리마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하나님 수습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의 무덤도 내어드리고 자신이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불러주셨지요.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그때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셨고 또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과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끝에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산호사는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의 그런 사명을 이루어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어린이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모여서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 받는 우리 친구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 주시도록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남들이 볼 때에는 모든 것을 갖추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호사는 침례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부여하시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 예배를 거룩히 준비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침례받는 우리 자매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잔치 예배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모든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기도해왔던 미국 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7일차 푸에르토리코 리오그란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사역에 기도가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스카 오르티스 이분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곳에 4만 6천 명이 사는 지역인데 아직도 교회가 많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샌드 릴리프를 통하여서 구제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데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오스카 오르티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 사람들이 샌드 릴리프 구제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 개척에 필요한 리더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푸에르토리코 리오그란데에서 있는 그 오스카 오르티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이 선포되는 시작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미국 내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처럼 오늘은 푸에르토리코 리오그란데에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스카 오르티스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세워지는 개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곳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위하여 샌드 릴리프 구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역들을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스카 오르티스 그리고 웬디 우리 목회자 부부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살피며 우리들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해 보았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름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가정, 교회, 직장과 일터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갖고 살아가지만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작은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작정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한 주간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려지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내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제의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소망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